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무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남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점심에 한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은 우동집이었는데요, 미슐린을 받은 가게였습니다. 2019년도에 받은 가게예요. 미슐린은 전 세계적으로 맛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슐린은 무엇인가? 정확한 정체는 이 프랑스 민간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이 만든 민간 평가서입니다. 마치 암행어사와 같이 또 이 가게를 방문하게 되고 이 업체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인정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맛집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주일 점심 우리 교회를 미슐린이 방문한다면 아마도 곧바로 미슐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동집에서 이 우동을 먹기 위해서 1시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춥잖아요. 사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맛없기만 해봐라. 진짜 한번 사장님 한번 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우동이 나오고 이것을 한 입 먹기 시작하는데요, 조용히 사장님의 눈빛을 쳐다보며 엄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돌면서 태어나서 먹은 우동 중에 이렇게 맛있는 우동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경외심이 들 만큼 앉아서 공손히 먹고 국물까지 싹싹 먹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동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웨이팅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불평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기만 해봐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안 지나가기만 해봐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웨이팅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웨이팅하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무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무대.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무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조연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이 무대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유일한 방청객은,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의 조연입니다. 그렇게 이 설교 중심의 명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인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무대이며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완벽한 조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했고요,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삶을 숙명적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그 첫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해 처음 나가게 되었을 때, 유치원에 처음 나가고 초등학교에 처음 나가고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첫 걸음이, 이들이 첫 대면하는 이 세상이 이들에게 두려움보다는 좀 기대감과 담대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종종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첫 걸음, 첫 단추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겸손하라라는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는 출애굽 이후에 처음 경험하게 되는 출전식과 같은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적진의 선봉장에 서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 전투. 우리는 전쟁하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 명랑의 한 명대사와 같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위대한 전략으로 그들에게 이 압도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전투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종종 이 과거의 로마 이야기를 보면요, 이 한니발 전투에서 이루어졌던 그들의 이 기병의 엄청난 이 전략적인 전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전쟁에는 뭔가 특별한 전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은 조금 다소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리더였던 모세가 앞장서지 않고 산 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양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이 전쟁의 무대는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무대 속에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또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말렉은 우연히 만난 약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견해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유목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도적대나 즉흥적 공격자가 아니라
전쟁을 생존 전략으로 삼던 부족 연합체로 이해됩니다. 이 아말렉의 군사적 성격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막 게릴라전에 특화된 전사 집단. 오늘날 우리의 역사로 보면은 몽골 민족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전쟁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에 관한 흔적인데요, 이는 고대 전쟁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말렉의 군사적 성격에 대한 학문적 평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준비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세상의 적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떠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평안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말렉과 같은 늘 적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건 게릴라전에 능숙한 아말렉 족속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압도적인 무기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전쟁을 결론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주목할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특이합니다. 성경은 전쟁의 승패를 전장보다 산 위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물 구도로 이것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전장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곁에서 동역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인물 구도들을 늘 기도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두 손을 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구도를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전쟁의 주권자이십니다. 전쟁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무대의 주연이시며,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이 우리가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무대 속에 승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 싸웠는가 보다 누가 무대의 중심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무대 속에 누가 중심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무대의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내 회사에 주님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훈련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대의 중심에 계셔야만 한다. 내 힘으로 할 때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도 사용하시며 훈련시키시며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무대의 중심은
내가 있을 때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계약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무대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등장시키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홍해를 가르며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두 손을 들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대, 전쟁의 주연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핵심 반전은 무엇이냐면요, 칼과 창이 아니라, 전략과 숫자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가 내려 있는가 였습니다. 이것은 미신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들린 손은 기도와 의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무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나아오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지켜가면서 끊임없이 2026년도 엎드리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지금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나의 두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두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을 압도적으로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며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리 주연이 아니라 완벽한 조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한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저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많은 음료를 들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보는데 그렇게 유명한 뮤지컬이라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한 여성분이 40대 중반이신데 할머니 역할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열연하시는데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 한 배우의 이 열연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대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연인데 내가 주연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그 무대는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연으로서 이 주연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스토리에 내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들,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완벽한 조연으로서 주연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무대 속에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조연은 우리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스토리에 안에 있다라는 그 감격적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연의 오해와 이 재정의를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연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을 가장 빛나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론과 훌은 전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크게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모세의 손은 내려갔을 것이고요, 전쟁은 다른 결과를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한국 교회를 성장하게 했던 존재들은 바로 어머니들의 기도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늘 저를 업고 이 금요철야를 가셨던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일어나면 교회였어요. 일어나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잠에 깨면 집에 와 있고요, 또 다시 일어나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경험했던 신앙들을 지금 제 나이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또 유산으로 이어받으며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이 교회 자리로 나아오고 엎드림의 기쁨을 누리고자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엎드렸던, 완벽한 조연으로 살아갔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계속해서 이 젊은 세대는 이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조금 아날로그 같지만 엎드릴 수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이 시대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조연의 비결은 엎드림의 동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사실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누릴 수 있고 이 존재들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홀과 같이 리더십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예배, 또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접할 수 있는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동역의 핵심은 함께 엎드려 버티는 신앙의 연대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연대. 신앙의 연대.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연대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도의 중보로부터 나오고요,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또한 목회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렁에 빠질 때 성도님들이 함께 건져줄 수 있는 것이고요, 수렁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함께 연대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론과 홀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아론과 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론과 홀은 모세를 대신하지 않았고요, 앞에 나서지도 않았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연의 미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엎드림의 순간의 무대는 가장 빛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엎드림의 순간의 무대는 가장 빛이 납니다. 가장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무대 속에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그냥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벅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미어 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계산들, 이 정도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들 다 무색해지고 하나님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무대는 가장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대는 사람이 엎드릴 때 가장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할 때가 아니라 모세가 지칠 때, 공동체가 함께 붙들 때 그 순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여전히 또 예배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았던 여호와 니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달려간 예배자들만이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방향을 잃은 개인의 열심인가요? 저는 이제 올해 38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새삼 놀라거든요.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곧 40이라니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이제 점점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 젊은 목회자의 제일 형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MZ인 청년들이 늘 저한테 묻습니다. 놀리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또 후회 없이 달려온 세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오늘이 조금 즐겁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40대도 조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길 예배의 흔적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 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무대 속에서 살아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대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무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주연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이 무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무대를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련되는 과정을 겪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숙련되는 과정 없이는 결코 이 무대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뮤지컬에 배우가 올라갔는데 대본 숙지가 안 됐다면, 그토록 열심히 외웠는데 앞에서 백지장이 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비전 목장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돼요. 지난 토요일 우리 파워 목장 겨울 수련회가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데, 방송실에서 열심히 도우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부흥했다라는 것을 또 느끼고,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이 진짜 빨리 성장하고 있구나, 새삼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리서치하는 이 많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경고등을 켭니다. 한국교회가,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숙련되는 과정, 제자화를 얼마나 이뤄내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제자화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점점 우리 한국교회를 또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편리화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자화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특별히 제자 양육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자화되지 않는 직분자들, 제자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리더에 서는 자들,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리더의 자리에만 서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한국교회에게 주는 가장 큰 전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산 위에 있는 모세는 80세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홀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굉장히 숙련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을 여러분 리더였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미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품고 내가 생명책에 지어질지언정 그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인계를 해줬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했어요. 이것이 멋진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 저의 삶이요, 더 이상 말씀 앞에 서기 싫어하고, 제자화 되는 거 귀찮고, 그냥 교회 안에서 조금 편리 누리는 거 조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숙련되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숙련되지 않으면 조연이란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뺏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대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처럼 그 아름다운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무대가 너무 행복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세워갔던 우리 파워목장 겨울 수련회, 우리 비전목장 겨울 성경학교, 내가 너무 행복했단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한단다. 너가 끝나는 그날까지 제자화를 힘썼던,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섰던 그 헌신과 눈물을 내가 너무 기뻐한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랑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제자화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연대를 위해서 내가 이번 주 사랑했다고, 내가 이번 주 용서했다고, 내가 이번 주 용서를 구했다고, 이 신앙의 연대를 이뤄갈 수 있는, 진정한 엎드림의 미학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은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전문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 흐름을 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나, 우리 두 손 들고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보라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무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숙련되는 과정을 우리가 제외시키고 그냥 이 무대에만 서고 싶었던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주요 전략이 제자화되지 못하게 하고 숙련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제자 양육이나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그냥 리더의 자리에 서고 무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만 했던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랑은 주님, 우리의 제자와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연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숙련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무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창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차영지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무대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응하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엎드리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조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제자와의 과정과 예배의 재단을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져야 되는지 모르고, 주님, 제자와의 과정을, 숙련되는 과정을 간과했던 우리의 고백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아론과 홀과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동역을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함께 예배하는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담대함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가 약한 이들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무대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연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화 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숙련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80세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팔을 부들부들 떨으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 숙련된 과정을 겪었던 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무대 속에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비전 목장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엎드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